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던 2022년도 한 해가 어느덧 지나가고 대망의 새해 첫날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해 우리가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평온한 가운데에 주님 인도하시는 소망의 항구로 능히 인도받는 복된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려진 이 예배 위에 주의 크신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 이 가운데 좌정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하시고 그시 이르마 죄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도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저구한 나 소수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주께서 예측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도록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든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이로와 너의 물들임이 향해 와닿으니 곧바르옵소서. 주 예수께신 복음을 주 예수께신 복음을 만 백성들께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성전 놀라시 귀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민도 만민을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라.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의 귀한 성전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국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지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렇게 2023년 새해로 저들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로 감사로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뒤돌아볼 때에 우리는 지난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더 충성하지 못했고 또 우리 예배를 종종 소홀히 하며 세상 일을 앞세우며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고집대로 하나님을 근심시켜 들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심하며 2023년 한 해를 예비하신 큰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담대히 전진할 수 있는 저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3년 한 해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생활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체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대통령을 위시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는 귀한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통일과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지도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순종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숙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복음의 귀한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번 한 해에도 하나님 국내외 선교지를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단독으로 파송된 키르기스탄의 제하늘 선교사님 가정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들이 날로 더 크게 일어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건축을 잘 하게 하셔서 이제 성전 헌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에 기도하며 동참하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 원치 않는 질병으로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노안으로 출타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코로나 이후의 일들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금년 한 해에는 귀한 재단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이제 이전에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2023년 한 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신년 첫 주일 예배에 성령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에 많은 결실을 맺는 오늘 귀한 신년 첫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귀한 목사님 목회 계획 위에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뜻이 함께 하셔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찬양을 부르는 찬양대위에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늘 보좌를 울리는 귀한 찬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예배위원들과 금년 한 해에도 또 새로이 임명된 귀한 또 주의 종들, 귀한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봉사로 섬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이 직분이, 이 일들이 하나님의 사역인 줄 알고 구석진 곳에서 헌신하며 섬기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두 손 들고 축복하셔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새해 첫날 또 첫 주일날 또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고 온 가족 또 건강하시고 이 한 해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불과 몇 시간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송부 영신 예배에 또 많은 성도들이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한 해를 또 은혜 가운데 지나고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변찬한 믿음으로 이 한 해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서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설교 후에 2022년도 주일 새벽기도 참석한 우리 자녀들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장학 경리와 함께 부상을 수여하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원래 처음으로 각 기관별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특별히 우리 해마다 신년 첫 주간은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연이어진 예배가 있어서 내일 월요일 새벽 기도는 휴회를 하고 화, 수, 목, 금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리겠습니다. 특성하실 각 기관들 또 기도하실 장로님들 순서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빠짐없이 잘 준비하시고 참석해 주시고 내일은 우리 당의 장로님들께서 특성을 하시겠고 기도는 김영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재직회 있겠습니다. 기도는 박수현 하나님이 담당하겠습니다. 시원찬대 연습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원래 첫 번째 주일 새벽 총진군 예배 때 기도는 정필희 권사님, 특성은 우리 교역자 가족들 일동이 하겠습니다. 지난 성탄 헌금 집계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를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월 추천 도서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12가지 인생의 이 법칙이라는 너무나 참 귀한 책입니다. 요즘 절찬리에 전 세계인들에 읽혀지는 베스트셀러 가운데서도 최상의 순위를 자리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책이고 우리가 이 참 혼란스러운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이 세계적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 다음으로 참 아주 귀한 책일 정도로 우리 인생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잘 제시해 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구입하시고 읽어보시면은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하시는 대로 또 가정에 또 가사일을 하시는 분들은 주부들은 주부대로 또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또 직장생활 하는 대로 각가지 그 모든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처세하며 또 살 것인가 하는 우리 삶의 지침 방향을 잘 제시해 주는 그런 책이라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삶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해 첫 번째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첫 번째 주일날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한 귀한 예물들을 우리 성도들이 봉헌해 드립니다. 세도에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이 한 해 동안 저들의 산업에 복을 주심으로 넘치는 복을 주시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축복의 귀한 소득을 거두어드리는 풍성한 한 해 되어질 수 있도록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 큰 복을 주시고 범사에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제목을 담아 올려드리는 성도들, 오늘 한 해도 더 많은 감사의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이 감사를 통하여 또 주님 앞에 성숙한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세계선교 국내전도 또 교회 건축을 위해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손길을 축복하사 이 예물을 통하여 올 한 해도 수많은 민족 나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한 해 동안 풍성하게 열매 맺는 복된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주일 예물 드리는 성도들 한 해 동안도 생업에 복 주시고 어려운 일 얻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 맺어 주님 앞에 만만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또 믿음의 자리에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여 한 해 동안도 예배에 또 찬양을 통해 돕고 섬기는 우리 모든 찬양 대원들 한 해 동안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때에 저들의 신앙에 큰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찬양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찬양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되게 하실 때에 한 해 동안도 가정과 가족과 저들의 범사가 더 잘 되어지고 입술에 찬양의 아름다운 고백이 끊이지 않은 복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도 또 예배를 돕고 교회에 이모저모를 담당하여 헌신하고 땀 흘려 수고할 우리 모든 봉사위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기던 자리 흔들림 없이 잘 지키고 인내하며 믿음의 견고한 틀을 지키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 섬기다가 저들의 가정과 범사가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참으로 아버지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아버지 이렇게 참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지만 믿음으로 저들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 어린 생명들 가슴에 품고 가르침의 사명 감당할 때 큰 기쁨과 보람을 만끽하는 한 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는 놀라운 소속을 이루는 2003년, 2023년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힘들고 어려운 사회적 환경 가운데 또 학업에 열중할 때에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물러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부모의 가정에 큰 기쁨 자랑거리가 되는 아름다운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와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이 한 해 동안 저들의 모든 삶의 처소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항상 함께 하셔서 막힘이 없이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뇌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방길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제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제1장 6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1945년 4월 12일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지났던 무렵에 그 당시 미국 사람들에게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뉴스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제32대 당시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에 누구보다도 큰 충격과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 부통령이었습니다. 이 트루먼 이 부통령은 우리로 말하면은 시골 출신입니다. 미주리주라고 하는 아주 미국의 주 가운데서도 아주 이렇게 장엄한 그런 주 출신. 그런데 거기에서 참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또 그 경력, 또 정치적 역량도 훈련받고 또 이렇게 해서 부통령의 자리까지 이르렀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자신이 섬겼던 그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 그 대통령이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아주 세계적인 이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현재 미국 역사상 대통령을 4번 했던 사람입니다. 대통령 뭐 2번 정도는 했던 분들이 있어요. 뭐 오바마나 부시나 클린턴 이런 분들은 뭐 재선해서요. 그런데 대통령을 4선한 대통령은 지금까지 루즈벨트 외에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참 시민들이 미국 시민들에게 신망을 입고 신뢰를 받았던 인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통령이었던 트루만 입장에서는 그 위대한 인물의 그림자에 이렇게 감사 보호를 받고 있다가 막상 그 인물이 죽고 나니까 부통령이 또 이제 대통령으로 올라가야 될 입장에서 엄청난 부담감, 두려움, 중압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자기가 섬기던 대통령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 별 그런 어려움들이 없었을 거예요. 두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루즈벨트는 미국이 그 당시 1929년대 그 당시에 그 전쟁, 1차 세계 전쟁 이후에 세계적 경제 공황,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똑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날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전쟁 때문에 세계 경제가 공황 상태에 빠지고 특별히 미국이 경제 공황에 빠졌을 때에 유명한 뉴딜이라고 하는 경제 정책을 시행해가지고 미국을 건져내었던 수많은 실업자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미국 경제가 다시 회생하게 했던 참 탁월한 정치력을 가졌던 그 대통령이 죽었다는 것 그 자체는 부통령 입장에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곧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해서 태평양 전쟁이 발발을 할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런 시점. 그리고 2차 대전이 참 이전에 거의 종지부를 찍고 끝날 굉장히 혼돈스러운 그런 시대 상황. 그런데 그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모든 시대를 장악하고 이끌어갔던 그런 상황 가운데 철저하게 신뢰했던 선배 대통령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이 소아마비를 알아갖고 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휠체어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었는데도 어떻게 위기에 빠진 미국을 건져내고 전 세계에 그 전쟁의 종지부를 찍고 평화의 그 시대를 이끌었던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는가? 그러나 부통령 입장에서, 트루만 입장에서는 루즈벨트가 비교해보게 되면 도저히 자신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 그 당시에 미국 시민들의 사이에서는 백악관에 루즈벨트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 할 정도로 철저하게 전 미국 시민들이 루즈벨트를 충성하고 환호하고 존경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 대통령이 막상 죽어버렸으니까 부통령의 그 트루먼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가 이제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한 기자가 이 트루먼 이 대통령에게 이런 소감을 물었어요. 대통령이 된 당신의 지금의 기분이 어떠냐고 물으니까 이 트루먼 대통령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늘의 달과 우주의 모든 별들이 나에게 쏟아지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그 무서운 중압감에 좀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전임자가
너무나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막상 그 대통령의 대를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중압감 내지는 스트레스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곤욕스러웠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두려움 못지 않는 부담감을 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모세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어요. 43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에 노예 생활에 젖어 있었을 때에 모세가 그들을 일일이 설득해가지고 우리는 출애굽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출애굽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니고 가나안 땅 하나님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 하는 이 사실을 완고했던 노예 근성에 젖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 지도자들을 설득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바로의 완고한 마음까지도 끊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출애굽시킨 엄청난 정치력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었던 그 인물 광야 40년의 그 삶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 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 불쌍한 걸 저질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인내하고 참고 버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국 그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접경 지역까지 가나안이 내려다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도 정작 모세는요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분위기 여호수아 1장 분위기가 이제 그런 분위기예요.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했던 영적인 선배 모세가 갑자기 예고도 없이 죽어버린 이런 상태 속에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 자리를 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는 이것이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40년 광야 생활에 이제 종지부를 짓고 이제는 곧 새로운 땅에 들어가야 할 중차대한 시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쉽사리 얻을 수 없어요. 전쟁을 통해서 피를 흘리는 싸움을 통해서만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모세가 졸지에 죽고 사라졌으니 풋내기 여호수아에게 선뜻 신뢰가 갈 수가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저렇게 젊은 사람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쉽게 말해 모세 옆에서 가방이나 들고 다니는 애송이 같은 저 사람이 어떻게 무시무시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7 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는가? 정말 걱정이네. 정말 걱정이다라고. 아마 성경에는 그런 세세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은 오늘 이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백성도 백성이지만은 여호수아 자신도 사실은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뭘 할 수 있겠나?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하던 바로 이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본문 6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주리를 한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한 해를 시작해서요. 2022년도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뭐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난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새해를 맞이했지만 그게 특별한 변화가 있는가? 지금 전혀 변화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북한이 오늘 아침에도 미사일 막 쏘아대고 전혀 뭐 하루 차이지만은 어제하고 오늘하고 작년하고 지금하고 지금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오늘 한 해도 우리가 분명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모순과 갈등과 뭐 여러 가지 육체적 어려움 분명히 찾아올 거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새해를 맞이했지만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시공을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격려의 축복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원래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 온갖 염려, 걱정의 울타리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이 한 해의 삶 속에 과연 우리가 이 첫 번째 주일에 주신 이 주님의 이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굳건히 잘 박힌 못처럼 되어져서 이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로 흔들림 없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1절 속에 있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쓰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 거기 보니까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 부분이 있어요. 염려는 무의식적인 신성모독이다. 그러죠. 염려는 무의식적인 신성모독.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참 무의식적으로 뭐 쓸데없는 염려, 걱정,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뭐 건강 문제, 뭐 등등 경제적인 문제, 뭐 진로 문제, 참 사실 이런 온갖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이런 염려, 걱정, 근심 없다 하면은 거짓말일 정도로 누구나 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염려, 걱정, 근심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챔버스 목사님께서 그런 무의식적인 염려, 걱정, 근심까지도 뭐라고요?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 네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창조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네가 왜 염려하느냐? 염려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성을, 신적 존재하심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참, 우리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주신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특별히 새로운 한 해를 향해 출발하는 우리에게 지금 당면한 현재의 그 모든 염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더 힘있게 전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강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극히 담대하라 그래서 극히 담대하라. 9절에도 보세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거기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예? 왜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를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거듭거듭 연속해서 그것도 3번이나, 그것도 오직 극히 이 부사 용어를 사용하시면서까지 강하고 담대하라. 그거는 지금 여호수아가 그토록 지금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있고 염려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기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어쩔 줄 지금 모르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대통령 되고 나니까 온 우주의 하늘과 달과 해와 별들이 자기에게만 쏟아지는 듯한 이 같은 무서운 중압감에 지금 놓여져 있다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라는 인물로 알고 보면요, 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갑자기 빈방에 아무 경험도 없는 무지랭이 같은
그런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일찍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할 때 모세가 본격적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에 나타났던 인물이 여호수아예요. 그 여호수아는 이미 위대했던 모세의 그 옆에 모세의 오른팔로 항상 모세가 하는 일을 지켜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를 굴복시켰던 현장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고 멀쩡했던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마치 육지처럼 250만 명 되는 온갖 수많은 잡졸들을 포함해서 그 무리가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는 그 현장 가운데 모세 옆에서 모세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진두지휘를 대신했던 그 인물이에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목이 마르다고 원망 불평을 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통하여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꿔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물의 단물로 바뀐 마라의 그 물을 마시고 경험했던 그 마라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던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직접 보고 경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배고파 죽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소리치고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밟기 직전까지 그 만나를 공급했던 그 만나를 직접 먹어봤던 사람이요. 만나가 어떻게 아침 저녁으로 내려지는 거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셔갖고 메추라기를 몰아오셔갖고 고기를 실컷 먹게 했던 그야말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 민수기 보면은 가데스바네아에서 12정탐원 사건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정탐 보고를 했을 때 유독히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면은 반드시 정복할 것이다. 했던 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믿음이 탁월했던 그런 인물.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믿고 신뢰했던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토록 무서운 두려움 속에 염려, 걱정 속에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사성어 가운데 경궁지소라는 말이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어느 새 한 마리가 날아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에 맞았어요. 근데 그 새가 화살을 맞고 상처를 받았지만 깎아서라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가 문제였어요. 화살을 당기는 소리가 나면은 이 새가 쥐의 겁을 먹고 날개짓을 막 해가지고 스스로 상처를 받고 날개가 부러져가지고 땅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경궁지소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사실 이 같은 경궁지소 같은 모습이 참 많아요. 우리가 지난 2022년도 살아갈 때에 아마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참 삶의 트라우마들이 있어요. 노예, 상처받은 트라우마도 있고 경제적인 트라우마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 사회생활 속에 참 여러 가지 상처들이 많아요. 또 두려움들이 많아요. 아이고 작년에 내가 그렇게 힘있게 살았는데 그런 상황이 또 올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작년에 그렇게 몸이 아팠는데 올해는 과연 내가 건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조금만 아프면 제일 겁을 먹고 아이고 내가 큰 병은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게 다 뭐냐. 이 경궁지도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 인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정서 속에 남아있는 지난 과거의 세월 속에 남아있는 아픔, 상처,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이것을 여러분 올 한 해 고스란히 그것을 가지고 다시 살아간다면은 그게 바로 뭐냐? 결국 경궁지소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해 첫날 과거에 잘못되었던 거 다 끊어버리세요. 청산하세요. 내가 누구의 상처받았다. 그거 잊어버려야 돼요. 작년에 어떤 큰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거 잊어버려야 돼요. 더 이상 염려, 걱정 하다가 주신 새로운 한 해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분명 우리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저 여호수아가 바로 이 같은 상황 속에 놓여져 갖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예? 특별히 여러분 내가 명령한 그 율법 오늘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두렵고 떨릴 때 걱정될 때 우리는요 이 모든 상황을 돌파하고 정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방편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좌표가 되고 길잡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의 방편.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들어가야 할 가나안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땅이에요. 거기 들어가면은 지금 어떤 별의 별 희한한 일들을 다 만날지 알 수 없는 전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땅.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긴장되고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의 좌표를 어디에 찍으라. 하나님 말씀에 찍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좌표를 어디에 둘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적 부에 둘 겁니까? 아직 내가 튼튼하니까 여러분 건강에 둘 겁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능력, 재주에, 여러분의 삶의 소원에 둘 겁니까? 실패합니다, 그러면은. 오직 주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좌표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한 해 동안의 삶의 최우선의 방편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8절에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한 것이 무엇이 먼저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먼저인가? 여러분, 이 둘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것이다. 아니에요. 바뀐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작은 바탕을 이루는 삶을 이루면요, 그 어떤 어려운 문제 당해도요, 저절로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삶의 최우선은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영안이 열리고요, 지혜가 생기고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삶의 돌파구의 방법이 깨달아지고요. 말씀대로 사니까 그 어떤 강력한 대적자들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한 해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의 방편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히브리 말로 타슈빌이라는 단어예요. 타슈. 이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런 뜻이에요. 반드시 성취되는 비결이에요. 그냥 내가 무작정 강하고 담대 안 해요.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의 방편이 되면요, 다
성취되는 거예요. 이 한 해의 형통한 삶의 비결이 여기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살 수 있어요.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난국에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 경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간증의 내용들이 가득 담아 있는 책인데, 현재 우리 한국의 중소기업 가운데에 한국교세라 전공의 대표이신 전희인 장로님의 그 간증 이야기가 그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 한국교세라 전공은 어떤 회사냐면은 고성능 절삭 공구를 제작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소기업 가운데도 강소기업, 우리 강소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강소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은 강소기업이 되었지만은 한때 1997년도 IMF 때 큰 위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전희인 장로님이 회사가 이제 문을 닫을 지경에 놓였을 때에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사를 살려달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절박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응답을 하시더랍니다. 기에 그 소리가, 내가 너희에게 보내준 사원들 가운데에 몇 명이나 구원했느냐. 자신은 지금 자신의 회사를 살리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절박하게 기도하는데, 내가 너에게 보내준, 너희 회사에 보내준 사원들 가운데 네가 몇 명이나 구원했느냐. 전혀 뚱땅지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격결에 이 장로님이, 네? 하나님, 저는 성교사도 아니고요, 목사도 아니고요, 저는 작은 회사의 사장일 뿐인데 제가 뭐 어떻게 이러면서 핑계를 슬슬 하는데,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히, 네 직원들을 제자 삼아라. 다 이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이 뭉개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장로가 되어가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큰 사업 성공, 이것만을 위해서 내가 몰입해 살았는데,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너무나 잘못 살아왔구나. 이래갖고 이 장로님이 그 한마디에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면서 그 길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날부터 직원들과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하고 이 회사 조직을요, 교회 조직과 똑같이 했대요. 소그룹 조직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직원들이 모이잖아요. 참 이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러고 돌아가면서 감동받는 것도 이야기하고 삶에 적용을 하고 간성도 하고 이러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 직원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 그 회사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월급 받지 못해도 봉사하고 자원봉사하고 가족처럼 상부상조하면서 정말로 가족 같은 그 회사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그 사원들 개개인에게 업무 수행 능력이 탁월해지기 시작하면서 매주 월요일이면요, 전 사원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심지어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결과 이 회사가요, 절체절명의 IMF의 위기를 끝내니 이겨내고 그 다음 해부터 놀랍도록 300억 매출, 그 다음에는 500억, 800억, 1000억 매출이 막 초과달성이 이루어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지금은 우리 한국의 중소기업 가운데 강소 기업으로 소문나고, 지금은 그 전 직원 86%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전 사원이 아침마다 이 말씀 묵상 큐티를 하게 되고, 그리고 큐티한 다음에는 예배를 드리고, 그야말로 그 기업이 마치 교회 공동체와 같은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 고백이 그 책 제목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 경영.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아직도 위기의 어두운 그림자가 곳곳에 지금 드리워져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험난한 한 해를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삶의 방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사랑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분명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낼 것이고 내가 너희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고 형통하게 할 것이네.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 한 해 동안 정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앞에 어떤 위기의 순간, 어떤 염려, 걱정, 두려움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시고 승리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신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 첫 주일날 아직 풀리지 않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길한 장래의 모습들, 아버지 이 같은 상황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처럼 오직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방편으로 삼게 될 때 우리에게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돌파해서 2023년도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삶의 방편을 오직 주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겠습니다. 찬양.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에 비추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은 만나로 먹이고 내 갈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도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2022년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주일기도 총진군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우리 자녀들이 사실 부모님과 함께 주일 예배 새벽 기도를 참석한 줄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우리 6명의 이 자녀들이 뭐 두 사람 빼고는 이렇게 다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이렇게 그래도 뭐 10주, 20주 다 나온 아이들 그래서 이 시간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시상 안 하고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일 새벽기도 총진군 자녀 시상이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우리 사람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소년부 김태민, 김나래, 주하경, 유년부 주하린, 김나엘, 영유아부 주하음, 네, 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순서는 개근상과 정근상, 장려상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사님을 향해서 우리 순서대로 서주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우리 김태민, 김나래, 주하경, 주하린, 김나일, 주하음 이런 순서로 서겠습니다. 네, 시상하겠습니다. 2022년 자녀들과 함께하는 주일 새벽기도 총진군 개근상 김태민입니다. 위의 자녀는 2022년도 자녀들과 함께하는 주일 새벽기도 총진군 예배에 부모와 함께 개근하여 신앙의 모범을 보였으므로 이에 장학 격려금과 상품을 주어 격려합니다. 주 2023년 1월 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동교회 담임 목사 김성길 대독. 네, 크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김나래 정근상입니다. 2022년도 자녀들과 함께하는 주일 새벽기도 총진군 정근상, 초등소년부 김나래. 위의 자녀는 2022년도 자녀들과 함께하는 주일 새벽기도 총진군 예배에 부모와 함께 정근하여 신앙의 모범을 보였으므로 이에 장학 격려금과 상품을 주어 격려합니다. 주 2023년 1월 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동교회 담임 목사 김성길 대독. 네, 김나래입니다. 네, 크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장려상입니다. 네, 장려상 초등소년부 주하경. 네, 위의 자녀는 2022년도 자녀들과 함께하는 주일 새벽기도 총진군 예배 부모와 함께 출석하여 신앙의 모범을 보였으므로 이에 상장과 상품을 주어 격려합니다. 주 2023년 1월 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동교회 담임 목사 김성길 대독. 네, 크게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유년부 주하린. 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음 유년부 김나엘. 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영유아부 주하음. 네, 하음이는 지금 밑에서 예배 중에 있습니다. 네. 네. 네, 언니가 받아가겠습니다. 네. 네, 다 같이, 자, 차렷, 목사님을 향하여 경례. 네, 뒤돌아서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크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 집사님 자정에 태민이가 원래도 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구미에 눈이 왔을 때 눈 이렇게 장난치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이제 발목이 부러지는 이 골절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가 아마 퇴원했을 것 같은데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치료가 돼야 된다면 그래서 오늘 못 나왔어요. 우리 자녀들 위해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뭐냐면은, 공부도 중요하죠. 공부도 잘해야 되고요. 아낌없는 그런 부분에 지원도 하셔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키우셔야 돼요. 믿음으로 키우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말씀 읽게 만들고, 두 번째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새벽 기도에 이렇게 또 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은요, 무언의 신앙 교육입니다. 저 아이들은 평생 부모의 그 기도를 잊지 못합니다. 주일날 새벽 기도 가서 부모 곁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부모가 손에 기도해주는 모습 있잖아요. 평생 잊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요, 곁길로 갈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 부모님들이 올해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세요. 공부만 잘한다고 아이 출세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지. 기도할 줄 아는 아이로 만들어야지.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다음 주일 새벽 기도부터 우리 자녀들 많이 데리고 나가죠.
여러분 아이들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축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우리 한번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도 행복하십시오. 새해도 말씀대로 삽시다. 아멘. 새해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편이 되어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올 한 해도 어떤 위기 속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유일한 방편인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지키고 순종하여 극히 강하고 담대해져서 반드시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온난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가족과 가정과 모든 범사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